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전도 방법에 대한 심각한 오해다 그랬습니다. 전도에 대한 오해, 전도 방법에 대한 오해. 우리 성경적 전도는 그냥 가서 막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람 모으고 그런 전도가 아니고 이 말씀 운동이라 했죠. 말씀 운동.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말씀만 우리 영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게 한다 그랬어요. 그죠? 말씀이 믿어져야, 말씀이 믿어질 때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전도 해봤잖아요. 전도 이렇게 뒤로 꼬는 전도는 잘했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어릴 적부터 친구들을 교회 잘 데리고 가서 후배들도 막 몇십 명씩 데리고 다니고 그랬어요. 지금 보면요, 참 너무 후회스러운 게 많아요. 내가 어릴 적부터 복음을 알았다면 쟤들을 다 복음으로 가르쳤을 건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한 서너 명 남았어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저를 잘 따랐어요. 이렇게 어릴 적부터 저를 잘 따라오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 형들이 많아가지고 누가 이렇게 깡패들도 나를 잘 안 건드렸어요. 우리 형들한테 맞을감이 그런지 형제가 많은 게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더 잘 못 건드리니까 제가 우리 친구들 후배들 이렇게 도와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요. 교회 나오라 그러면 다 나와요. 또 그 집에는 그때는 또 집에서 할 일도 없으니까 교회 오라면 오겠죠,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말씀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제가 왜 말씀 운동이 가장 중요한 걸 알았냐면 전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요, 성도님들 가만히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렇게 저는 원래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보면 30년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신앙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있다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특별한 일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응답받은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하죠, 그죠? 근데 이 전도운동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그래 중요하구나, 그죠? 오늘 2부 예배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어릴 적에 늘 능력 받아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고 막 그런 소리 들으니까 능력을 어떻게 받냔 말이죠. 근데 저는 어느 때 깨달았냐면 말씀이 딱 믿어지고 말씀이 사실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믿어지니까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문제 온 사람들이 귀신이 우리 앞에서 발발 떨어요. 그거 쫓아낼 것도 없어요. 그죠? 무속인이 우리를 보면서요,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큰 신이 와 있는데 왜 왔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누가 오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그걸 안다니까요. 근데 신자들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는 자인지 몰라요. 그것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몰라요. 그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더 몰라. 자기가 엄청난 능력 있는 자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이 말씀 운동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현장을 보면서 저는 야 진짜 심각하구나 이거 많이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죠? 거의 흑암 역사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망하고 안 망하고 상관없어. 그냥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들 사업장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막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요 다 망해. 그죠? 막 그냥 가격을 확 다운해 가지고 막 그 다 망하는 짓을 한다고요. 그게 흑암 역사잖아요. 그걸 꺾어야 되는데 그 꺾을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와 있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저는 막 답답하더라고. 제일 답답한 게 뭐냐? 그게 제일 답답해. 아니 하나님이 뭐 하늘과 땅의 권세 다 주셨는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속 터집니까? 그죠? 우리가 많은 증거가 있는데 그런 증거를 얘기할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전도는 그런 의미로 인해서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알고 현장에서 이것을 누리는 그런 제자, 장소, 사람을 찾는 거다. 그죠? 이게 전도의 모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다락방 전도가 30년 넘게 했는데요. 아직도 사람은요, 이런 걸 안 하고 돌아다녀. 그죠? 자기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냥 나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나라도 우리 식구들한테 해야 될 거 아니야. 밥상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뭐 공부 왜 못하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어떤 축복을 갖고 있는지를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어느 날 그게 믿어진다니까. 왜 그냥 믿음은 잔소리로 나는 게 아니고 들으면서 나거든요.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기거든. 근데 우리는 막 듣는 게 아니라 막 잔소리 비슷하게 자기도 못하면서 막 어쩌라 이런 소리 한단 말이죠. 그죠?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능력이 있음을 믿어질 때, 그죠? 지혜도 다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오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한 전도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전도 원하느냐 그래서 그죠? 단순히 가가지고 의료 봉사하고 그죠? 이런 전도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의료 봉사하고 그건 뭐 병원 가면 되지. 굳이 현장에 가서 바빠 죽겠는데 의료 봉사.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 봉사 할 것도 없어요. 그러냐면 뭐 병원 잘 돼 있어요. 그 가면 되잖아요, 그죠? 요즘 뭐 의료비도 없어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데 찬양전도 그죠? 단순한 찬양전도 이것도 해야 되지만 그죠?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또 우리 현장에 가서 많은 미용 현장 그죠? 또 우리 현장에 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 붙잡고 막 전도하고 막 종이 전도지 주면서 그 전도지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요 복음도 아니야. 우리 교회 오세요 그거요. 어떤 교회는 막 자기 목사님 이력을 막 쫙 썼어. 무슨 막 박사학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 복음하고 박사학위가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죠, 그죠? 축구전도 그러죠. 이걸 보고 축구전도라 그래. 또 전도가 어떤 전도가 있냐? 노방전도 막 돌아다니면서 그죠? 길거리에서 노방전도예요. 다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성경에도 이런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열매가 없어요. 또 개인전도 그죠? 이런 부분도 전도지만 하나님은 단순한 이것을 원치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2부는 뭐냐? 하나님이 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쓰임받는 사람이 있냐? 이걸 빨리 찾아내면 다 알아. 쉬워요. 응답도 받기가 쉬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전도를 하길 원하시느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있단 말이죠. 이 비밀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죠? 이런 현장을 원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그죠?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고 얘기할 때 세 가지 문제가 계속 꺾이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다, 그죠?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시간, 그죠? 역사하도록,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 운동이냐 그랬어요. 이 복음을 말하는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현장.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형식도 어떻게 보면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 만나면 얘기해 주세요. 응? 네가 몰라서 그래. 참 당신은 착한데, 너는 참 착한데 하나만 더 알면 너는 완벽한데. 그죠? 내가 볼 때는 너는 이것만 알면 완벽한데. 그게 뭐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 만나는 비밀만 알면 되는데. 네 가문의 역사는 이 흑암을 꺾는 비밀이 있는데. 그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미래가 보장된 것이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다. 이거 알면 되는데 이거 자꾸 만나면 얘기해 주세요. 이게 믿음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현장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운동이 안 일어나는 지역에 들어가서 이 현장을 찾는 거예요. 우리 한번 현장에 보세요. 저는 학생들 만나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 목사님, 나는요 공부가 하고 싶은데요. 공부가 안 돼요.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요. 우리 부모가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다 그런 얘기잖아.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집중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숨어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죠? 저는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가 한 가지만 알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는 큰 능력이 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이 아이들이 알아들을 때 생각이 완전 달라지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죠? 이 현장과 이것을 계속 말해주는 사람과, 그죠? 이것을 계속 말할 수 있는 문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세 가지 찾아서 진짜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이 막 축제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전도란 말이죠.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단으로 이걸 찾는 수단으로 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의료전도도 이런 사람을 찾으려고 의료전도하고, 이런 사람을 찾으려고 찬양, 미용전도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는 이것만 딱 하고 와버려요. 그냥 찬양만 딱 하고 와버려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하냐면, 빌리그람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엄청난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막 영적인 분위기를 확 바꿨다.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목사님, 빌리그람 목사가 와서 한 게 뭔가를 자세히 봐야 돼요. 목사님이 일단 우리 한국에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누가 왔냐? 한 달 전에요. 빌리그람 목사님 교회에 전도 양육자들이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교회에다가 그 사역자를 다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뭐 했느냐? 빌리그람 목사님이 여의도 공원에서 부흥의 전도 집회를 할 건데, 그때 영접한 사람이 수십만 명이 나올 거다. 그러면 당신네 교회들 주소를 다, 그 사람들 주소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교회로 다 보낼 거 아니냐. 그럼 당신들은 뭐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을, 영접한 사람을 데려다가 양육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양육자를 세워놓은 거예요. 한 달 전부터. 하나님은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꾼만 세워놓으면요, 역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잖아요.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잖아요. 조 목사님은 형제들이 되게 많은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떻게 그걸 다 양육을 하냐? 내가 그래 자식을 많이 낳아야 그런 것도 볼 줄 아는데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양육하지 않았다니까. 누가 양육했냐? 우리 누나들이 다 했어요.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어머니가 다 담당을 시켜놨어. 너는 제 옷 빨아줘라. 너는 제 밥 줘라. 왜냐면 내가 아들이 굉장히 귀한 아들이잖아요. 딸 6에 나온 아들이니까 막 얼마나 작은 어머니 막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나왔으니까 막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땅을 디디고 다니질 않았다니까. 다 우리 누나들 얻고 다니고 가방 들고 다니고 우리 어머니가 제자 훈련을 잘 시켜놔가지고 다 분배해놨어. 그러니까 나는 막 굉장히 편안하게 살았어. 그래서 나는 일부러 막 가서 흙 묻히고 이런 걸 했다니까. 장난치냐고. 너무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제자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딱 하나님의 일꾼 세워놓으면 끝인 거야. 그렇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누가 막 이 동네에서 막 괴롭히면요. 깡패 제자를 딱 세워야 돼. 못 건드리는 제자 딱 세워야 돼. 그 원리가 있는 거지. 그죠? 조금 주면 좋아가지고 다 감당해 주는데. 일꾼 이게 다거든. 일꾼과 장소와 내용이거든요. 요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살살 찬양 전도하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쳐다보는 거예요. 남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와도 그거 찾았다니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뭐합니까? 저 뒤에 앉아가지고요. 설신자가 딱 들어오면 벌써 폼 보면 알아. 이 사람은 교회 다녔던 거나 안 다녔었구나 다 알아요. 벌써 거기서부터 딱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말했다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하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기 다 나왔잖아.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그렇죠? 여기가 다라. 지금 12명 제자들이잖아요. 말씀으로 확립된 제자들이잖아요. 너 가라. 현장에. 그렇죠? 거기서 제자 삼아라. 이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앞으로 사업해도 어느 지역 딱 갔다 오면요. 그 지역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그런 팀들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놓으면 내가 어디 가서 일하기 쉽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말씀 운동도 똑같아요. 여기서 얘기가 다 된 거예요. 응? 선생님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제대로 된 반장을 뽑아놓으면요. 선생님들 일 시킬 게 없어. 애들 다 알아서 지들끼리 다 해. 그 제자를 세워놓는 것이 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걸 찾으려니까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래서 모임이 있다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그죠? 예배 이런 모임들, 훈련 이런 모임들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모임에 다 있는데 여기 다 와 있는데 그죠? 여기는 상관없어. 참 잡다한 사람들 참 다들 훈련이 있으면 훈련 속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야 되는데 자기는 따로 나가 돌아다녀.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죽어도 못 찾는 거죠. 그죠? 아니 오순절날 전 세계에서 막 일꾼들이 다 와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의 경제인이고 그죠? 그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 돈이 없으면 못 오잖아요. 경제인들이란 말이에요. 또 예루살렘까지 6월절 오순절 행사로 와야 되는데 종교 행사로 와야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 옵니까? 안 와. 그죠? 저 예루살렘 성전 아니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참 미안하죠.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딱 보내놨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런 데 가요. 일꾼 찾는데 너무 정오행 어장이에요.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죠? 맨날 우리가 보는 사람이니까 안 보이고. 안 그래요. 거기에 모든 분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 제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그죠? 그 모임 사람 중에 뭔가 충성된 자가 있어. 그래서 4장 1절부터 5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그죠? 왜?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누가 예비되는지 모르니까. 그죠? 그렇게 있다가도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딱 알아듣는 자가 나와. 왜 복음을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얘기해야 되는지 안다니까요. 현장에 가보세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1%도 안 돼요.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린 사람 오직 내 중심, 물질 중심, 명예 중심, 자존심 중심 이걸로 막 꽉 찼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관계하다가도요 뭔가 기분 나쁘면 하루아침에 싹 뒤집어져요. 사람 같지도 않은 거 희한하죠, 그죠? 응? 수십 년 동안 같은 거래도 하고 같이 활동했는데 조금 몇십 원 이익이 있다고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희한한지 모르면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 사단 역사 아니면 뭡니까, 그죠?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으로 계속, 그죠?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생명 운동, 능력 운동을 계속해라 그 말. 우리 후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죠? 그냥 뭐 조금 싸다 그러면요 상관없어 막. 그러다 막 다 뒤집어 다 망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런 제대로 된 일꾼을 세워야 이건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살리라고 전도 방법을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은 전 세계 살리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고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 교회 안 데리고 와도 괜찮아. 현장에서 계속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돼. 그래야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전체와 서신서를 이와 같은 눈으로 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이것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저걸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했느냐? 사도행전 13장에 1절부터 4절에 자기 전도팀들이 딱 모였단 말이죠. 그죠? 거기에 헤로데 젖동생, 기독교를 핍박하던 헤로드 왕의 젖동생, 친동생이란 말이거든. 그죠? 또 저기 막 니그르인 흑인들도 있어.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흑인하고 같이 팀이 됐다. 이건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제자가 다 팀이 됐잖아. 그죠? 이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전도했냐. 그죠? 5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요. 그 지역에 누가 있냐? 박수 무당이 있어. 박수. 남자 무당이죠. 박수는. 그죠? 이 박수 무당하고 누가 짝이 돼 있느냐? 총독이 짝이 돼 있어요. 그 지역에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이 박수 무당의 영향을 받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이요. 거의 무당을 끼고 정치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비전을 얘기 안 하니까 못 하니까 틀린 비전이라도 무당들은 그걸 제시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이 무당한테 복음을 전해버렸어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무당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박수무당이 이걸 듣고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이 총독이 바뀌어버렸어. 총독이. 이 총독이 완전 뭐가 되냐? 제자가 된 거예요. 총독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버렸단 말이죠.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지역에 경남 도지사가 복음 받은 거 똑같아. 창원시장이 복음을 받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향이 막 지금이야 뭐 시장 뭐 말도 안 듣는 도지사 말 누가 안 들으면 옛날에는 이 사람들 말 안 들으면요 아무것도 못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막 직접 때려버렸어 그냥. 이 바울 전도가 뭐 이렇게 대단해요. 이게 바울은 12제자도 아닌데 이 제대로 인도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늘 중심으로 기도한 게 뭐냐? 진짜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를 예배해놓고 어떤 현장을 예배하냐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제가 볼 때는 경제고 모든 걸 다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4절부터 20절 저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간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지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요. 바울을 때려 죽여버려 돌로 때려 죽여버렸다니까. 지독하게 악한 지역이잖아요. 복음 전했다고 바울을 돌로 그냥 던져가지고 바울이 다 죽어버렸다니까. 자기들도 죽었다고 인정해가지고 바울을 저 쓰레기통에다 집어 던져버렸다. 저 TV 같은 거 싸놓은 데 집어 던졌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이제 그러면 멈추세요 뭐 딴 데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 자리에 또 들어가. 왜 그러냐? 여기에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디모데가 있는 거야. 디모데가 이 출신이거든. 바울은 뭐 하나님의 제자 여기 관심 이것밖에 없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에 다 끝입니다. 이런 제자가 세워지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저 6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자기는 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단 말이에요. 왜냐 아시아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막아버렸어. 그걸 못 가게 자꾸 하나님이 막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 막으면 포기할 건데 바울은 어디에 하나님이 가라고 문을 막을까?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어디냐? 마게도냐로 가라는 하나님이. 마게도냐는 옛날 헬라 도시잖아요. 헬라. 그리스라는 헬라 막 모든 신들의 도시, 그죠? 철학의 도시.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가자마자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에 보면 그죠? 이 아시아 쪽에서 터키 쪽에서 배 타고 건너가다 보면 그 첫 성이란 말이에요. 마게도냐의 첫 성. 바로 건너편이라. 아시아에서 유럽의 건너편이라.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갔느냐? 사람들 많이 모이는 현장을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기도처가 사람 없는 데 가서 기도하는 게 기도처잖아요. 우리는. 전도자는 안 그래요. 사람이 있는 곳에 들어가요.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있는 곳이 어디냐? 여자들이 빨래하던 빨래터라. 거기서 바울이요. 뭐 하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막 누디아라는 사람이 나왔어. 바울을 뭐라고 하느냐? 내가 예수 믿는 자도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일꾼으로 나를 세워라 그래. 진짜 하나님이 이런 제자가 딱 나왔어.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이 확실한 제자가 나오자마자 우리 같으면 막 성경 공부하고 난리를 칠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그 지역에 그죠? 유명한 귀신 들려서 점하는 무속인이 있단 말이에요. 점술인이 있어. 완전히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빌립보가 막 도시가 생겼어요. 바울이 여기 현장을 들어간 거예요.
이 현장을 들어가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는요, 이게 지역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 때문에 도시가 생겼다니까요. 이 사람 만나려고 와서 막 며칠 기다려야 돼. 사람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관업도 생기죠. 며칠 있어야 되니까 식당도 생기죠. 뭐 그런 도시가 생긴 거예요. 어마어마한 도시죠. 그죠?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니까 막 이 상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저 바울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무당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제 점을 안 치는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죠?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다 보낸 거예요. 고소해가지고. 16장 19절부터 40절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일어나도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는 눈하늘 깜짝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가 정확하게 다 인도하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가서 막 찬양하는데 막 간수들이 자꾸 돌아오는 거야. 응? 간수들이요. 감옥은 천재들만 들어가는 곳이 감옥이거든 원래. 머리 나쁜 건 감옥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 간수들도 똑똑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바울을 가만히 제목을 보니까 바울은 감옥에 올 사람이 아닌데 감옥에 왔어. 이 간수들이 너 어째 이렇게 죄도 없는 사람이 감옥에 왔냐?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유대인이고 율법사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완전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가 핍박하던 그분이 그리스도다. 설명하니까 막 이 사람들이 그때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간수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냐? 그래.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이요. 거기가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걸 놔두고 엉뚱한 데 돌아다니고 그죠? 엉뚱한 데 돌아다닌다니까. 내가 그래서 참 미안하다. 저것도 복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주신 현장을 몰라. 계속 하나님 이 역사가 막 계속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막 저 시장통에서 막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막 핍박이 확 오면서 한쪽에는 뭐냐? 헬라인 기본인 야손이 이게 맞다. 여기서 나온 게 대성의 교회가 나왔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저 고린도에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자기는 자비령 선교하기 위해서 텐트 꿰매는 공장에 가서 일했단 말이죠. 텐트 꿰매고 있는데 누가 거기 옆에 있냐? 브리스와 부부가 완전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 부부가 딱 와 있어. 그죠? 이 사람이 자기가 찾는 일꾼이라. 이 고린도에 큰 문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열렸어요. 바울이 이런 전도를 쭉 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저 에베소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그죠? 제자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 세례가 뭔지 모른다. 여러분이 예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너들과 함께 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서 8절부터 20절까지 막 2년 동안 제자들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 막 모든 종교인들이 자기 신전을 다 부셔가지고 거기 있는 기물들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을 냈는데 헌금이 억수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봤냐? 아, 세계를 살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어디를 가야 되느냐? 저 로마, 그죠? 세계에 영향 주고 있는 로마. 여기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 결론이 딱 나온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요, 온 식구들에게 영향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로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지역에도 로마가 있어요.
저 초등학생들도 노마가 있어요. 그의 말 안 들으면요 다 왕따당이야. 그런 이상한 애들이 있어.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들어가면요 이게 완전 바뀌어버려요. 참 희한하죠. 그죠? 나라도 로마가 있고요 모든 데 로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 찾아라 그 말이에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이런 제자 운동이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에도 계속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죠?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걸 또 내가 아닙니까, 그걸. 그죠? 그런 일꾼 다 제대로 세워놓으면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뭐 애플 같은 저 스마트폰 만드는 애플 회사 같은 자기는 공장도 없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다가 이런 거 기계 만들어라 해가지고 거기서 다 부품 사다가 자기들 조립해다 갖다 주면 그거 팔아먹고 살잖아요. 우리는 막 노무자들 맨날 데모하는 노무자들 데리고 살라니까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하나님의 원리를 너무너무 그 사람들 잘 알고 있어.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놓친단 말이죠. 오늘 이게 성경적인 전도예요. 이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 운동을. 그죠?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전도하는 제자도 있어야 되고요. 내 산업을 이끌어가는 제자도 있어야 되고, 나를 소개하는 제자도 있어야 되고, 그죠? 우리를 경제로 후원하는 또 많은 투자하는 그런 제자도 있어야 되고, 제자는 다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제자 찾으려고 하느냐? 그죠?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고 지속적으로 말해주는 제자를 찾으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방법이 그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정직자님들은 그걸 응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응용해서 우리 현장에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이 응답을 받아야 또 전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현장에 필요한 일꾼도 다 있어. 지금 가만히 보면 막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1년 대학을 늦게 갔다니까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학교에 학원을 다녔다고. 학원 다니고 내가 놀렸다니까요. 그때 당시가 벌써 81년, 82년 그때인데요. 그때부터 저 서울에 가니까 종로학원, 대성학원 이런 데 가요. 교수님들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그냥 이 사람들이 그래, 자기 옆에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들은 거기다 서울대학 교수감이라는 거야. 돈을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그죠? 그런 게 막 여기는 기업이라, 학원이 아니야, 기업이라. 그런 좋은 교수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세워놓으니까 막 전국에서 막 진짜 돈 있는 아이들, 머리 좋은 아이들 와서 막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참 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중요한 일꾼들을 제대로 세우니까 그 사람들 돈 다 벌어주지. 그 원장을 하는 게 없어. 원장은 그 사람 스카우트하는 것밖에 안 해. 자, 그래서 우리 결론은 성경적 전도는 그죠? 항상 뭘 봐야 되느냐? 그죠? 문이 있다니까, 문. 이런 걸 찾는 문이 있어. 그죠? 그 문을 잘 봐야 돼. 그죠? 그게 우리 어떤 모임이야? 모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임에 엉뚱한 짓 한다. 참 답답한 거예요. 내가 수련회 왜 하냐 했더니 뭐 말도 안, 애들이 말 안 들어서 들여다가 뭐 청소시킨다.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 아예 하지 마라. 아이들이 바본 줄 아나. 네가 문을 못 찾는 거예요. 문을 못 찾아. 그죠? 골로새서 4장 2절 5절에 그죠? 문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찾느냐? 그죠? 이 지속할 사람 항상 생각해야 돼. 사람이 사람 속에 다 있어. 이것도 지속할 사람. 그죠?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지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성도를 누가 사역자들이 막 죽으러 가면 그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해라. 천천히. 그렇게 하면 지속이 안 돼.
예수님 재림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내일 재림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길이 있는 여유가 있어야지. 사람이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때 나보고 뭐라고 하냐. 목사님은 자기가 하는 걸 못하게 한다고 교회 나가더라고.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체력이나 모든 게 다 문제가 와. 그럼 이게 안 돼. 지속이 안 돼요. 그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현장을 찾아야 돼. 사람들이 모여서 지속할 수 있는 현장을 찾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전도고, 여의 눈이 열리면요, 이건요, 이 전도뿐만 아니야. 모든 산업의 현장에 여러분 굉장히 쉽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죠. 방법이 그겁니다. 오늘 전도가 오해되는데 이걸 완전히 회복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 낚시꾼들을 얘기하잖아요. 낚시 전문가들은, 그죠? 이미 낚시하러 갈 때 뭐라고 쓰냐. 오늘은 내가 이 현장 가서 어떤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요, 다른 고기가 잡으면 다 놔줘버려. 우리는 막 다 잡아가지고 막 동네 사람 다 나눠주는데 이 사람은 안 그래. 자기가 원하는 고기만 딱. 다른 건 다 놔줘, 여유가. 멋있잖아, 그죠? 다른 건 다 놔주고. 자기가 원하는 고기 딱 잡아. 우리가 원하는 건 3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딱 여유 있게 가서. 그래서 전체가 다 사는 운동. 이게 성경적인 전도란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도 이런 제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 사업장에도 제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적 전도는 모든 것을 살리는 전도운동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과 장소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에도 이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현장을 장악하고 경제를 장악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모든 현장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적 전도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전도의 축복을 알고 현장에서 지속할 제자와 장소와 내용을 발견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